여러분, 기가 막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좀 살면서 이런 말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제가 사전적으로 이 말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뜻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아주 놀랍거나 언짢아서 어이가 없을 때, 그때 기가 막히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기라는 말은 우리가 숨을 쉴 때 나오는 기운이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다라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이 막힐 만큼 불쾌하다. 이거를 과장하는 표현이 기가 막히다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영어 뜻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막 이런저런 조사를 해보니까 그나마 저게 맞는 것 같아요. breathtaking, 기가 막힌, 이렇게 숨이 멎어버릴 정도의 사랑, love and grace of God,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어떠신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 기가 막혀서 숨이 멎을 정도로 완벽한 사랑이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히다라는 표현을요, 원래는 불쾌하다, 어이없다라는 거에 쓰는데 이걸 반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뭔가 정확히 맞아 떨어지거나 자기의 마음에 너무 흡족할 때 이래요. 기가 막히구만. 기가 막히네. 목사님 기가 막힌데. 근데요, 그 기가 막히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그분이 툭하면 기가 막힌 목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요, 충청도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막히네도 아니고 기가 막히네, 이렇게 막히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요, 참 유쾌하고 늘 이렇게 상대를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목사님이거든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오늘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심판이 임박한 상황이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가 막히게 사랑하시는 분이랄까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드디어 호세아가 설교한 9편의 설교 중에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총 29편의 호세아 강해 설교를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쭉 떠올려 보세요. 첫 시작부터 여러분들 머리에 떠올려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니 북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섬기며 그 범죄하는 가운데서 흥청망청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이 남편의 배신감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아픔, 사랑, 애틋함 말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 앞선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어땠습니까? 이 멸망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곧 멸망할 거예요. 이 마지막 호세아 왕을 기점으로 해서 아수르가 BC 721년 혹은 722년 그 타이밍에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릴 겁니다. 철저히 무너뜨려 버리고 아주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놓고 다 죽이거나 끌고 갈 거예요. 그런 심판이 곧 임박한 거예요. 배신자 북이스라엘을 대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처참한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배신자를 치리하는 그 왕의 법대로 그대로 임하게 될 거예요. 아이들이 땅바닥에 쳐지고요. 아이를 가진 임산부의 배가 갈라질 것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심판 앞에서 지난 1절에서 3절 내용이 뭐였어요? 회개하라고. 너희들 이렇게 회개하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절규하면서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앞서 제시한 이 회개를 선행한 사람들, 그렇게 순종한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할 것이다.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 읽는 가운데 나무 이름들이 좀 표현이 되었잖아요.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회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서 전체의 결론인 오늘 본문 9절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의인과 악인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선언하며 호세아의 말씀을 끝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부모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의 길로만 자꾸 가려고 하는 그 자녀를 볼 때 어떠신가요? 기가 막힐 때가 많죠. 저거는 도대체 누구 닮아가지고 저렇게 나왔나, 이러실 때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볼 때 때로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기가 막힐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가 막힐 때도 있어요. 이게 공존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게. 때로는 기가 막히게 사랑스러울 때가 있고, 때로는 저거는 도대체 왜 저러나 이렇게 기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언젠가 우리 집에 어른스러운 장남이 엄마한테 막 투정 부리고 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종종 우리 아들들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엄마한테 대들거나 그럴 때 내 여자 건드리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엄마를 더 존중하게 여기게 하려고 좀 전략적인 그런 어법이었는데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우리 장남이 엄마한테 대드는 거를 제 눈앞에서 목격하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아빠의 진노가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우리 장남을 데려와서 맴매를 들었어요. 진노가 이제 아들에게 곧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는 그 진노가 맴매를 통해서 가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맴매를 딱 들자마자 금세 반성하는 그 표정을 보니까, 우는 표정을 보니까 이내 그 진노가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르죠. 그제서야 자기의 마음을 아빠한테 이제 하나하나 얘기하는 거, 자기가 억울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저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속을 썩이는 아들인가, 뭐 그럴 때 그런 마음을 종종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저 어렸을 때 또 우리 실제적인 아버지한테 얼마나 속을 썩였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알거든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곧 임박했어요. 올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심판이 오게 되었을까요? 왜 이 심판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불릴 듯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심판은 임박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우상신을 섬겼어요. 죄를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때로는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왔다 갔다 세상의 법을 따라가고 세상의 물질 따라가고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 반역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이상 그들에게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심판이 먼저 임하고 난 후에 회개하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편하셨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호세아 선지자를 불러서 너도 그 마음을 한번 알아봐라, 그런 특별한 삶을 살게 하셨을까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회개한 그 이스라엘의 반역을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겠대요. 회복시켜주시겠대요. 그들을 사랑하시겠대요. 왜일까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 들어가 보면요, 이래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요 중간에 이 접속사 히브리어 단어 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게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어떤 이유를 대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키라고 접속사가 붙은 이유의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왜냐하면 나의 진노가 그들에게서 떠났음이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신다는 이 말에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이 말?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렇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God is love.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경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를 하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 말을 진지하게 좀 더 생각해 본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신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렇게 죄를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징계 주시면 그제서야 용서해 주세요 하면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성경의 사이클 역사 자체가 아담 시대 때부터 쭉 그렇게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복을 누려요. 감사해요. 그런데 슬슬 세상의 것들이 보여요. 사탄이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넘어져요. 죄를 지어요. 그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걸 그대로 두실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심판하시고 끝내질 않아요.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셨던 노아의 홍수 사건이나 소돔과 고모라 땅 사건이나 이런 심판 사건에 보면은요, 반드시 다 멸하는 게 아니죠. 렘넌트를 꼭 남기죠. 남은 자를 꼭 남기세요. 왜요? 그들이 있어야 회복이 되니까. 노아와 8명의 그 가족을, 노아의 가족을 살리세요. 롯과 그 가족을 살리세요. 딸들을 살리세요. 그렇잖아요. 남유다도 완전히 멸망한 것 같았는데 포로로 보냈다가 다시 그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셨어요. 심판으로 완전히 그냥 포맷을 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징계를 하시지만 남겨두시고 다시 회복을 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왜 우리 같으면은 누군가가 배신을 하거나 나에게 실망을 감추지 못하게 실망을 줬을 때 어때요? 야야 다 때려쳐버려! 그리고 확 엎어버릴 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아요. 말 안 듣는 당신의 백성들을 보시고 속상해하세요. 그 속상해하시는 결과가 결국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또 회개하면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그래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나와 대면할래? 나한테 나와. 너희들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빨갛고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내가 희게 할 거야. 눈처럼 희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어요? 성경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증명해내셨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신대원 1학년 때 일이에요. 그때 당시 한국에 이 천관웅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음악 사역자였던 분인데 이분이 겸손의 왕이라는 그 찬양을 냈었어요. 앨범 중에 그게 있었는데 참 유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혹시 아세요? 그 찬양? 겸손의 왕?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그래요.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이래요. 제가요 이 가사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제 신앙이 엄청 보수적이거든요. 감히 하나님께 눈이 멀었다는 표현을 하다니 되게 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 표현이.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다가 문득 이 찬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 곡을 만들면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그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고 하셨을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곤두박질 친 그 상황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내셨을까 말이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눈이 멀 정도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지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죠. 우리는 넘어져요.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 죄송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 주시면 나가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넘어져요. 또 넘어져요. 처음에는 그냥 잘못했어요 이러다가 이게 너무 반복되니까 이제는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어떻게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넘어지는 우리를 향한 용서와 사랑을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에게 보냈잖아. 그의 피 묻은 손 붙잡고 일어나. 또 일어나. 넘어졌어? 다시 일어나. 괜찮아. 라고 말이죠. 오늘 호세아는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자들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 나무와 비유를 하면서 시적으로 표현을 해내고 있어요. 먼저 5절 보세요. 그 회복을 경험하는 자 첫 번째, 그가 무슨 나무 같대요?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백향목이라는 것은 깊고 견고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깊이 뿌리가 박히다 보니까 나무가 아주 굵습니다. 백향목이라는 나무 자체가.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보세요. 이 백향목이 재료로 쓰이는 중요한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고 회복된 그 이스라엘은요, 이 백향목처럼 견고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 신앙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주고 계세요. 또 6절 보세요.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래요.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예요.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는요, 실제로 보면은 가지하고 잎사귀가 아주 풍성합니다. 아주 풍성해요. 다시 말해서 앞으로 회복될 이 이스라엘은요, 찬란하면서도 풍성하고 웅장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의 약속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회복되는 이스라엘은 어떤 것인가? 7절 보세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래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도나무는 대표적으로 뭘 상징하죠? 기쁨, 즐거움, 환희, 이런 것을 뜻해요. 잔치에서 포도주가 빠지지 않을 정도로 그 포도주는 정말 기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끝나고 포도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때의 문화와 지금 문화. 지금은 물 마셔도 돼요. 물 마시면서 음료수 마시면서도 충분히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포도나무, 기쁨으로 상징되는 이 포도나무를 왜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짓밟혔던 그 기쁨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세요. 특히 뭐라 그래요?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그래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향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볼게요. 이 제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제켈이라는 단어는 이래요. 기억에 남는 것 혹은 오래 기억될 만한 명성을 뜻해요. 이 제켈이라고 하는 향기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가 말이죠. 그래서 NIV 성경은요, 이 제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His fame으로 받고 있어요. 명성. 그의 명성이 회복될 것이다. 그리고 NASB로 보면은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죠. 여기서 보면은 His renown이라고 그래요. renown 그래요. 이게 뭐예요? 그의 저명함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회복된 이스라엘의 명성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다시 뛰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치 진한 향기가 온 사방으로 퍼져나가듯이 이방 나라 가운데 실추된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다 보니까 이방 나라들한테 얼마나 손가락질 받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명예까지 실추돼 버렸잖아요. 세상 가운데. 그런데요, 회개하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명성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저명함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된 이 세 개의 나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나무들은 하나님의 정말 기가 막힌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 이 나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왜 어디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가?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러세요. 여러분, 앞장에서 우리가 호세아가 너희들 보니까 꼭 이슬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북이스라엘의 그 죄 가운데 있는 모습, 너희들은 마치 연기와도 같다,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서 말했던 이슬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이슬이 아침에 잠깐 왔다가 확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앞서 호세아가 예언했던, 경고했던 심판으로서 이슬은 부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에서의 이슬이라는 것은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뭐 이슬과 같은 분이다 그러면은 확 사라지실 분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는 실제적으로 이 기후 자체가 1년 중에 이른 비 혹은 늦은 비가 올 때가 있고요, 우기와 건기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건기에는 대부분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교수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일기예보 같은 거 계속 매주마다 체크업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우리처럼 스마트폰이 있었던 때는 아니니까 TV를 딱 틀어보면은 거기 이스라엘 일주일 날씨가 촥 나오는데 이 건기 때는 무조건 다 태양이에요. 다 해, sunny 해서 온도만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특별한 때 아니고서는 비가 많이 안 온다라는 얘기예요. 특히 건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비가 거의 안 올 때. 그때 나무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까요? 바로 이슬인 거예요. 물이죠. 밤에 잠깐 내리는 그 이슬이 나무를 언제나 촉촉하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 이슬이 없다면 이 나무들은 다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겠죠. 메마른 땅 가운데 촉촉히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회복된 나무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 뭐 한 거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한국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하셨대요. 돈을 얼마나 많이 쓸어 담았는지 강사하면서 빌딩을 산 거예요. 빌딩을. 그러다가 나중에 소명받아가지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리고 집에 한국에서 이렇게 매달마다 들어오는 그 돈이 있을 테니까 그거 바라고 이제 미국으로 와서 유학을 시작하셨는데, 미국에 와서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그 건물이 사기 맞아서 다 날아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 얘기 들으니까 거의 20년 가까이를 그렇게 학원 강사하면서 학교 교사하면서 모아온 큰 돈인데, 그때 당시 뭐 수십억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전 이야기니까 말이죠. 그때가 마침 이 목사님이요, 어디 부흥회 집회를 가시는 길이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가는 길에.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딱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죽어라 벌어온 돈 다 날렸다고 생각할 때 이 땅에서 등에서 땀이 쪼르르르르 내려가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권사님 예전에 그거 교회 헌금 한번 잊어버리셨다 그랬을 때, 재정권사 하시면서 교회 헌금을, 주일 헌금을 잊어버리셨대. 도둑 맞았대요. 그때 등에서 땀이 쪼르르륵 내려갔다고 했죠. 그럴 때가 있는 거. 이분도 그런 거지.
비행기 타고 가는 길에 무슨 생각이 마음에 들었냐면은 이랬대요. 아, 이 비행기가 추락하면 순교가 될 텐데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던가요?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완전히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을 때, 그런데 그런 때 꼭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 같을 그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기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촉촉한 이슬로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언제나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8절 보세요. 하나님 자신을 직접 나무에 비유하라고 하고 계세요. 아까는 이슬 같다라고 하시더니 이제는 나무라고 그러세요.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그러세요. 참 얼마나 이 감사한, 너무 감격스러운 구절 아닌가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열매를 얻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곁에 붙어 있을 때 성령의 열매를 맺듯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무로 비유한 것은 이곳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나무라고 표현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럼 이 잣나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푸른 잣나무 같다라고 말씀을 하실까 말이죠. 이 잣나무는요, 이 레바논에서 벌목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당시에는요, 이 잣나무가 어느 정도의 상품 가치가 있었냐면, 그렇게 뿌리를 깊게 내린 올곧게 크게 자란 아주 굵은 백향목보다도 더 좋은 가치를 받았던 것이 잣나무였대요. 그래서 그 잣나무를 가만히 보면 나무 질이 견고하고요, 조직이 치밀해서 붉은 빛을 낸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도 백향목과 함께 귀한 자재로 사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잣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 푸른 잣나무와 같이 회복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늘 견고하게 함께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그 열매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늘 우리 주변의 곁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푸른 잣나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그런데요, 이런 신앙, 회개하고 푸른 잣나무 옆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올곧은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내가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들 기억해야지. 그게 우리 뜻대로 잘 되던가요? 그래서 9절 말씀을요, 우리가 좀 더 생동감을 살려서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여기에 쓴 것이라는 표현은요, 앞선 1절에서 8절까지 말했던, 기록했던 그 내용을 보고 있어요. 나아가서 호세아 1장부터 시작한 14장까지 전체의 이야기를 포함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호소한 이 회개의 경고,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들은 깨닫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달았냐? 그러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키는 액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았으면 먼저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깨닫는 거죠. 마음에 새겼으면 주님의 올바른 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실천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닐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이 대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장이라고 별명이 불리는 곳이 있으니 어디일까요? 힌트 시편. 시편에서도 가장 긴 구절, 무려 176절이나 있는 119편.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119편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쭉 보면요, 176절에 해당되는 한 구절 한 구절마다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패러프레이징을 해가지고 바꿔서 넣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째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대합니다. 또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기 원합니다. 말씀을 계속 바꿔가지고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적으로 보면은 놀랍게 이렇게 쫙 나열되는 구절이 시편 119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으면 그 시편 기자가 그런 말씀을 강조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신앙인의 각오라고나 할까요? 이런 각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그것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말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유명하게 알고 있는 구절 몇 개만 함께 살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이게 신앙인의 절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런 고백 자주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하고 막 꿀송이처럼 달던가요? 꿀을 먹어보셨어야 알지. 꿀송이 정말 달콤한 그 맛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게 느껴지시던가요? 시편 119편 10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 인생을 밝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여러분 고백하고 계시나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이 뿌리가 내려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치 백향목처럼 뿌리가 깊이 내려서 올곧게 굵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신앙이 견고한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이런 결단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메시아의 도래를 통한 인류의 회복을 예언해요.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 남유다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아수르, 애굽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면서 이사야 40장 8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다 무너지고 다 피폐해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회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뭔가요? 예전에 흑인교회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흑인교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이게 흥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펜타코스탈 오순절 계열의 교회였어요. 근데 이 달라스 지역에 원체 유명한 교회다 보니까 또 제가 다녔던 학교 근처에 있기도 해서 한번 거기를 이렇게 경험 삼아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원체 또 유명한 목사님이시기도 했고. 그래 갔는데요, 그날 좀 말씀 좀 들으려고 갔는데 그날따라 이분들이 성령의 운행하심에 취해가지고 찬양만 3시간을 하는 거예요.
그날 목사님이 올라오시더니 그래요. 오늘은 우리 주님이 찬양만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힌트를 얻은 거지. 아, 나도 한번 이렇게 말씀 준비 안 됐을 때 해야 되나? 그러면 안 되죠. 찬양만 3시간 하는데 앞에 인도자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 자주 하는 거 있잖아요. God is good 하면 여기서 바로 뭐라 그럴까요? All the time. God is good all the time. 그분들은 언제나 입에 이게 있어요. 하나님 언제나 좋으십니다.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살피시고 우리를 언제나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요, 때로는 촉촉한 이슬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적셔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말라 있을 때,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새겨지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푸른 잣나무같이 견고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대요. 또 그 열매를 얻게 해주시는 분이시래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신이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제자 훈련했던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게 에베소서거든요.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이런 축복을 해요. 그들과 함께했던 지난 시간, 제자 훈련을 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그들을 가르치며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면서 이런 축복을 하는데요. 우리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참 이 말씀으로 제자 훈련한 선생님의 그야말로 사랑이 담긴 축복 아닌가요? 계속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결국 뭘로 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의 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알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을 목양한 목회자로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침을 받은 내용들을 밝게 할 수 있도록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이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아가요.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천국의 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우고 풍성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 있게 된다. 너희들이 그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런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눈이 활짝 열린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축도를 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축도할 때, 우리 사도들의 축도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가요? 그랬던 것 같은데, 마지막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한 축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 가운데 있을지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마지막 축복한 내용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같이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라는 것은 교통이 서로 간에 오고 가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인터랙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부르면 대답하고 마음이 주면 마음이 오고, 이게 교통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도 참 좋은데, 그러니까 말씀이니까 저는 교통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 수식 어구들을 많이 넣잖아요. 그만큼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을 더 복주기 원하는 어떤 마음이랄까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그 표현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도해 주신대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몰랐으면 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심을 통해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아는 자만이 그 관계를 더 깊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만이. 그렇다면 그 사랑과 은혜를 알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기 위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사랑을 깊이 알기 위한 실제적인 방법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체험이라는 것은 중요해요. 우리 신앙 가운데 좋은 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체험은 우리를 영원히 끌고 가지 못해요. 체험의 은혜는 언제든지 사그러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는 언제나 샘솟듯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 주변에 흘려보내야 하는 거예요. 이 흘려보낸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낸다라는 것은요,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은 자의 삶은요, 아주 실제적으로 바뀌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가 선언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인생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게 될 것입니다.